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제41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제41장에서는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제41장 주제는 세 가지 믿음입니다. 사르스 믿음, 사르키코스 믿음, 프리마티코스 믿음입니다. 사르스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상을 따라가는 죽은 믿음입니다. 사르키코스 믿음은 견먹이 믿음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찬양대에 찬양은 하지만 중직을 맡았지만 예배 드리고 나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여 세상으로 나가서는 범죄에 떨어지는 사르키코스 견먹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프리마티코스 믿음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며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목숨을 다하다, 바로 이것이 순교자의 믿음입니다. 필사적생 순교신앙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1장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제41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만국을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국을 초대하실 때 재판 장소로 초대하십니다. 논쟁으로 초대하십니다.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어떤 믿음이 우상을 따라가는 죽은 믿음인지, 어떤 믿음이 프리마티코스로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교자의 믿음인지 재판석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논쟁으로 초대하십니다. 이리하여 이사야서 41장 2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레스 왕,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1장 2절 25절 계속해서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심판하실 때 바벨론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바빌론을 심판하시고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잠언서 16장 2절 4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심판하시기 위하여 악한 자를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 라샤, 준비하다, 바알, 악한 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니 사탄이 준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악한 날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악한 자를 준비하심을 말씀하십니다. 바빌론이 땅의 복을 받고 제국이 되는 땅의 복을 받고 그 영광은 풀의 꽃이라 풀의 꽃이라. 세상 영광은 풀의 꽃에 지나지 않음을 말씀하셨는데 바빌론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 우상으로 교만해질 때 악한 날에 악한 자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41장 2절 41장 25절 이하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준비하실 때 고레스 왕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정도로 하나님께 마지막 때에 쓰임받아 바빌론을 정복할 정도로 세상에 성공의 힘을 가지게 됐을 때 성공이 메시지 결론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공우상 금송아지 우상이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결론은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 멸망길입니다. 심판받는 길입니다. 좁은 길은 생명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고레스가 기억을 할 것은 세상의 제국이 되는 성공우상으로 맞춰서는 안 됩니다. 성공우상 땅의 복으로 맞추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집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21세기 세계 기독교 메시지 결론이에요. 범사하고 땅의 복이 될 때 성공하고 우상에 떨어집니다. 우상, 귀신, 엄행, 우상과 엄행과 귀신에 떨어질 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짓 믿음, 심판 아래 떨어지는 것이면 기억해야 되는 것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쓰실 때, 고레스를 준비하실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땅의 복을 주십니다. 제국이 되는 복을 주십니다. 고레스는 기억해야 합니다. 토사구팽, 하나님께서 임받고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고레스는 3단계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 메시지는 땅의 성공 우상이 아닙니다. 결론 메시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론 메시지는 좁은 길입니다. 결론 메시지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채택 미수마대 해셋 믿음 정의 진리 사랑으로 무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4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야곱,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벗되는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아, 너는 나의 종이다. 나의 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종, 둘로스, 구약 성경에는 에베드, 나의 종아, 최고의 칭찬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에서는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종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최고의 칭찬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5장 2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5달란트로 준비하여 5달란트 더 남긴 종에 대한 칭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절로 남긴 5달란트 받은 자를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착하다, 아가토스, 충성되다, 피스토스, 종아, 둘로스, 가장 칭찬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게 목숨을 바친 자세입니다. 종은 오늘이라도 주인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필사적성입니다. 이것이 순교신앙입니다. 이것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야곱을 향하여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1절 이하 야곱, 이스라엘, 남쪽 유다 지파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회복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야곱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회복하시는 것을 보실 때 나의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배경에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 포로로 잡혀간 남쪽 유다를 향하여 제1차 포로, 제2차 포로에 벌써 잡혀갔고 이제 예레미야 39장 제3차 포로, 3차 포로로 하나님께서 바빌론에 파실 것을 준비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 평강이다. 하나님과 평강,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화친, 평강, 이것이 목적이다. 말씀하시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제1차, 제2차, 제3차 포로 기억하면서 예레미야 19장 11절 재앙이 아니고 평강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제1차, 제2차, 제3차 BC 605년, BC 597년, BC 586년 세 번씩이나 포로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잘라버리고 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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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을 외치는 메신저는 회칠해주는 메신저입니다.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주고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아시아에서도 호주에서도 박수갈채 받는 자들 예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너는 어떤 자주가 있길래 가는 곳마다 박수갈채를 받느냐. 회칠해주는 메신저요. 예수님이 심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레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세상의 성공으로 축복하셨다. 제국으로 축복하신다. 바빌론을 정복할 정도로 고레사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것만 가르치면 회칠해주는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고레사가 아무리 세상에서 제국을 설립한다고 할지라도 천국가는 믿음이 없으면 아수르 왕 사내립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국이 되는 전쟁에서 구원받는 것, 전쟁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구약의 원으로 구원이 여호수아 혹은 야사, 포로에서 구원, 바빌론과 전쟁에서 고레사가 전쟁에서 이기는 전쟁에서 구원, 이것은 천국 가는 구원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영혼 구원을 가르쳐야 합니다. 영혼 구원, 땅에서 신요한사를 통하여 질병에서 구원과 영혼 구원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대교회는 기적을 행하는 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지나가는 은사, 방언 은사,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리하여 미국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까지 사대교회, 계시록에 나타난 사대교회는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세계 땅끝까지 소문났으니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너는 죽은 교회다. 흰옷이 없다. 흰옷이 없다. 사대교회 내에 흰옷 입은 자는 불과 몇 사람이다. 몇 사람이다. 기적과 천국 가는 영혼 구원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회칠해주는 무덤을 통하여 칭찬받는 메신저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중직자부터 심판하실 때
산채로 거짓 선지자를 지옥에 유황불에 던지신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서 제41장 8절에서 야곱을 향하여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면, 야곱은 바빌론 포로 생활을 통하여 땅의 우상을 깨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7절, 제사장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선지자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모습을, 이리하여 선지자의 메시지를 백성들이 조롱하면서 백성들까지도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이 모습을 경고하셨습니다. 술에 취하여, 그리고 이사야서 29장 7절에서는 밤의 환상이 하존 하나님의 심판 계시인데, 하나님의 심판 계시를 성공 비전으로 가르치면서 성공 비전의 우상에 취한 자들, 제사장도 선지자도 사도도 백성들도 성공 비전 우상에 취하여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세상의 성공 우상에 비틀거리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29장 10절에서 깊은 잠에 떨어지는 심판의 영, 루하, 프뉴마, 스피릿, 깊은 잠에 떨어지는 심판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고 깊은 잠으로 떨어뜨리게 하셔서 성경 계시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징계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1절 12절, 하나님의 계시의 책을 제사장들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책을 선지자들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설명해 보시오. 이때에 술에 취한 자들, 땅의 성공 우상에, 금송아지 우상에, 만모리점 우상에 취한 자들,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에 취한 자들, 긍정의 힘, 철학 우상에 취한 자들, 긍정의 힘, 십계명을 잘라버린 긍정의 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린 긍정의 힘,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기적의 타락한 영상으로 하나님의 계시책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눈먼 자, 영적인 눈이 먼 자로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입술로서는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지만 입술로서는 교회 장로들이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문을 종이 쪽지에 써와서 강단에서 읽고 있지만, 기도문을 장로들이 종이 쪽지에 써와서 입에서 기도가 안 나옵니까? 술에 취해서, 성공 우상에 취해서 입에서 기도가 안 나옵니까? 종이 쪽지에 기도문을 기록하여 성경 거룩한 강단에서 읽고 있는 장로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네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예수님이 안 계신다, 성령님이 안 계신다. 이것이 이사야서 29장 13절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에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 이하여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멀다. 가슴은 그 속에 예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시키는 자들, 그 가슴 속에서 나오는 것은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우상, 음행, 귀신들이 나오고 있음을 마태복음 15장 19절 이하여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니 그 가슴 속에서 나오는 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한가 이단가 투기와 술 취한가 방탕한가 그와 같은 것들이 가슴 속에서 터져나올 때 예수님이 징계하시니 그 길과 남쪽 유다가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으니 바빌론의 포로된 남쪽 유다 히스기야 왕의 후손 히스기야에게 포로가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열어서 선포한 결과 히스기야 왕의 후손들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으니 이사야서 40장 1절 이하여서 바빌론 포로 중에 죗값으로 두 배, 두 배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기억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메시지 결론이 땅의 복이 되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남쪽 유다가 오늘 41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둘로스 에베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으니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붓 아브라함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붓이라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프렌드 오브 아우로드 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칭찬하실까요?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키기까지는 많이 넘어진 과거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팔레스틴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이 땅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시겠다고 땅의 복을 약속하시니 땅의 복이 몇 번째라고요? 또 첫 번째부터 땅의 복을 주장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실 때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붓 이렇게 훈련시키실 때 하나님의 첫째 메시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순교신앙을 가르치시며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창대케 하리라
땅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 결론 메시지가 창세기 12장 4절 이하.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더라. 말씀을 따라가더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셨습니다.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 가까이까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메시지 결론이 뭐라고요? 땅의 복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이 놀라운 축복, 땅의 복을 받았을 때 결론을 순교자 신앙으로 고백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고 몸종 하갈과 동침합니다. 땅의 복을 받고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21세기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땅의 복의 약속을 받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십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몸종 하갈을 통하여 새끼를 쳤는데 그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때가 86세였습니다.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흔적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16장 다음 장 17장 99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완전하라. 타민 완전하라. 15장에 땅의 복, 유브라데스 강까지 땅의 복을 허락하시고 결론 17장 1절 이하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처럼 범사복 받고 건강복 받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로 맞고 제국으로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땅의 복으로 결론 맺을 때 하나님이 철저하게 너희는 날랜 뱀이다. 뱀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 뱀이다. 하나님께서 땅에서 성공하여 제국이 된 저들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뱀아, 리우야다, 뱀아, 꼬불꼬불한 뱀, 날랜 뱀아, 뱀이라고 부르시니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오늘날 목회자들이 코람되어 하지만은 왜 완전하라? 이거는 왜
먹어버립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브라함을 13년 만에 불러 세워서 하시는 첫마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면서 21세기 목회자, 21세기 부흥사, 완전하라. 왜 이것은 빼버립니까? 완전하라. 다민 텔레오시,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을 완전해 가는 바로 이 길이 세례, 할례라고 했죠. 할례를 받아라. 할례가 가슴의 할례, 마음의 할례. 이리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창세기 22장에 와서 아브라함은 완전한 신앙을 하나님 앞에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장 좋아하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이 테스트 시험하신 것입니다. 합격했습니다. 제물신앙, 목숨을 다하는 제물신앙,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물신앙, 순교신앙.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갤론입니다. 오늘 메시지 갤론에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리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나의 친구,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며 순교신앙 3단계 메시지를 지킨 순교신앙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나의 친구라고, 영원한 친구 아브라함을 칭찬하시고 그 후손 야곱을 기억하시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숨을 다한 12제자,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12제자.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목숨을 다하는 신앙,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신앙을 가진 제자들을 예수님이 칭찬하실 때 너희는 나의 벗이다,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나의 프렌드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칭찬하시며 목숨을 바쳐 메시지 켈론이 땅의 복이 아니고 목숨을 바친 순교신앙이 켈론이 될 때, 십계명이 켈론이 될 때, 율법의 강령이 켈론이 될 때 예수님께서는 신앙에서도 나의 벗이라 칭찬하시며 이리하여 이사야서 41장 8절을 지나 10절에서 하나님께서 10절을 통하여 3단계 메시지를 지키는 프리마티코스 순교신앙을 지킬 수 있는 비밀을 말씀하시며 우상에 빠지지 않고 죽은 믿음에 빠지지 않고 순교신앙으로 프리마티코스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비결, 이것이 41장 10절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백성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되리라. 에제르 도움이 되리라. 에제르 하나님이 도움이 되실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실 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이 되실 때,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는 힘이 되실 때, 이때에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상을 발열에 밟아버리고 귀신을 발열에 밟아버리고 아멘. 간통 동성애를 발열에 밟아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버림만 듣고서 순교신앙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41장 10절에서 3단계 말씀 메시지를 지키는 비밀, 버림만 듣고서 필사적세 순교신앙, 하나님의 법, 예수님의 벗이 되는 길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 의롭다, 이것이 체득입니다. 체득, 능력의 손, 하나님이 에제르 도우시는 손, 바로 여기서 체득 미시마드 해신 믿음, 정의, 진리, 사랑, 순교신앙의 파워,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했을 때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령 받고 능력이 임했을 때 무엇부터 구합니까? 지나가는 은사부터 구합니까? 신유 은사부터 구합니까? 땅의 것부터 구합니까? 이사야서 40장 3절, 6절, 7절, 8절 이하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경고하셨습니다. 어제 3단계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구하여야 할 것,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 오시는 길을 광야에 예비하라. 사막에서 예비하라. 이것이 1단계입니다. 땅의 복입니까? 기적의 복입니까? 그리고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라. 평탄케 하라. 원어가 야샤르 정직하다. 야샤르, 이것이 곧바로 체득 미시마드 해신 믿음, 정의, 진리, 사랑을 내포하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가 6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의 꽃,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이 임재하실 때 풀의 영광을 먼저 구합니까? 풀의 영광,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한번 불어버리시면 티끌로 변합니다. 땅의 복, 불의 영광, 기육체험,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이 임했을 때 오늘 41장 10절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의롭다, 체득, 능력의 손, 에제르, 도움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체득 미시마드 해신
믿음, 정의, 진리, 사랑, 순교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숨어 3단계 메시지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8편 1절 이하부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도움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백 미시바드 헤세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때에 시편 18편 21절 22절 이하를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라, 담이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칭찬하심이 기억해요. 성령의 나타난 능력받아 완전한 자로 3단계 메시지, 3단계 메시지를 순종하는 메시지 켈론에서 순교신앙으로 준비하는 이것이 지혜자입니다.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마침내 이사야서 41장 10절 다음에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야곱아, 왜 이렇게 영광 가운데 있었던 야곱, 영광 가운데 있었던 출애굽할 때 택함받은 유다, 남쪽 유다가 이처럼 바빌론의 발 아래 밟히는 버러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빌론의 구두발에 밟히는 버러지, 벌레가 되고 말았습니까? 대한민국 기억해요.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해요. 하나님의 3단계 말씀을 버리고 결론이 요한 3서 1장 2절이 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결론이 욥기 8장 7절이 되어 욥기 8장 8절 이하에 하나님의 심판을 잘라버릴 때 발아래 밟히는 버러지가 된다고 하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38선 북쪽, 북한 주체 사사, 주체 김성사사, 주체 신학교, 평양신학교 학사라는 평양신학교 학사라는 김성사상 주체, 기방조 김성사사 주체, 태양우사 김성사상,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기억해야 대한민국 기독교 공산주의가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주체사상 공산주의를 통하여 평양 예루살렘이 발 아래 밟힌 사실을 기억해야 오늘 21세기 이 시간에도 평양 장대행 교회 1907년도에 평양 장대행 교회에서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이 임하여 아시아의 소망이 되었던 평양 예루살렘 평양 장대행 교회가 오늘 주체사상 버러지 공산당의 발밑에 밟히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리하여 이사야서 41장 14절 야곱이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범사고 건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렸으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주체사사 내가 주체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히스기야가 가로채고 말았으니 이때 하나님께서는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채가는 히스기야를 심판하셨으니 바빌론 포로가 될 것을 경고하셨으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14절에서 41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구속자, 구원자가 되리라. 구원자, 리디머, 원어가 가을이 고엘제도 그 원어죠. 고엘,
가알. 이것은 가알. 하나님께서 대속하시라. 내가 속죄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대신 대속해 주시라. 예수님이 대신 대속해 주시라.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버러지 야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대속시켜 주리라. 말씀하시면 대속에 대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대속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죠. 전쟁에서 구원, 바빌론 포로에서 구원, 기억해야 합니다. 바빌론에서 포로에서 구원받는 대속, 이것이 천국 가는 영혼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유대인, 이스라엘, 이사야서 41장 14절, 바빌론으로부터 대속한 바빌론 적군으로부터 건진받는 대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유대인 저들이 천국 가는 영혼 구원 받았습니까? 가르쳐야 합니다. 두 가지 구원을 가르쳐야 합니다. 두 가지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 강단에서 유태인이 노벨상을 세계에서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하는 땅의 복을 가르치면서 영혼 구원을 가르치지 않으면 기껏 직무유기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20절, 헬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나 타실 옷을 만짐으로 고침을 받았더라. 두 가지 구원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육체 질병에서 건진받은 그것만 가르치면, 영혼 구원을 가르치지 못하면 심판대에서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영혼 구원 받지 못한 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사대 교회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서 이사야서 41장 15절, 하나님께서 야곱을 쓰시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이가 날카로운 기계가 되게 하리라. 이가 날카로운 기계가 되어서 큰 산, 작은 산을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먼지로 만들어버리는 도구로 축복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 유다 백성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이가 날카로운 기계로 쓰신다고 약속하신, 여기에 큰 산, 작은 산을 가루로 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산, 바로 이 큰 산에 해당하는 대상이 애국,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고 제국들을 가르칩니다. 이들을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나의 종 이스라엘, 나의 종 야곱,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레스 왕을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약속입니다. 고레스가 성공하고 나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어기면 예수님을 창조 주님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알렉산더 그리스를 불러서 페르시아를 가루로 만드시니 기억해야 합니다. 알렉산더가 회개하지 않냐고 제국이 된 자랑을 하고 끝날 때 하나님이 알렉산더 대왕을 몇 세에 불러가셨습니까? 32세 청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를 불러갔습니다. 죽음으로 하나님이 호출하셨습니다. 나폴레옹 마찬가지입니다. 히틀러 자살로 끝났습니다. 나폴레옹 1821년경에 나폴레옹 대서양 센트 헬레나 섬에 갇혀있다가 쓸쓸하게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큰 산을 먼지로 만들어버리겠다,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때에 나의 종 야곱을 쓸 것이다. 기억해요. 야곱 기억해요. 야곱. 이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땅의 복으로 결론 내리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고 시스기야 왕처럼 범사복 건강복 받고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채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토사구팽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이스라엘 야곱은 기억해야 한다. 성경 마태복음 21장 19절 2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의심치 않으면 무화과를 말려버린 것처럼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다.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 산은 큰 산, 제국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했죠. 이 땅의 복으로 끝나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땅의 복, 시스기야 왕처럼 땅의 복, 아수르 사내립처럼 땅의 복, 바빌론처럼 땅의 복으로 끝내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버러지 야곱아, 벌레야, 벌레 야곱, 버러지 야곱, 너를 밟아버리게 할 것이다. 버러지 야곱, 너를 밟아버리기 위하여 바빌론을 준비했다. 아수르를 준비했다. 공산주의 주체 사상을 준비했다. 대한민국 기독교는 기억해요. 땅의 복으로 끝나면 죽습니다. 거짓 믿음, 죽은 믿음, 쌀흑사, 죽은 믿음, 쌀흑기 고사, 젖먹이 믿음. 이렇게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버러지를 밟아버리시게 하여 바벨론을 준비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8절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며 거룩하게 축복하시며 부려만 뒷것을 믿음으로 축복하시며 선교자의 믿음으로 18절 19절에서 축복하시며 샘물이 되게 하리라. 샘물 광야에 강을 내게 하리라. 마른 땅에 강물을 솟게 하리라. 샘물이 되게 하리라. 샘물이 되게 하리라. 스프링 오브 워터 샘물이 되게 하리라. 19절 사막에서 백향목 나무가 나리라. 백향목, 잣나무, 소나무, 감람나무, 화석류나무, 사막을 이렇게 아름다운 숲으로 백향목으로 축복하리라. 동산이 되게 하리라. 물된 동산, 샘물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물된 동산 그리고 샘물 그리고 레바논의 향기를 바라게 하리라. 최고의 축복입니다. 부리마티 곳을 믿음, 부리마티 곳을 순교신앙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셨습니다. 1장 2절 페샤 반역자야. 1장 3절 너희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가대, 찬양대, 성가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 우상에게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1장 10절 소돔 고모라여 너희는 소돔 고모라다. 이거보다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성도를 향하여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예배 교회에 온 교인들을 향하여 너는 소돔 고모라. 이거보다도 더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이사야 1장 10절 이사야 1장 21절 너는 창기, 창력, 간통하는 자, 동성애하는 자다. 이거보다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 1장 30절 31절 너는 물 없는 동산이다. 물이 없는 동산이다. 나무는 나무인데 상수리 나무지만은 바싹 말라버린 상수리 나무다. 물 없는 샘, 물 없는 동산. 이사야서 1장에서 이렇게 책망하셨는데 오늘 이사야 41장 18절 19절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교자의 신앙 브리마티고스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바빌론 포로를 통하여 포로 생활을 통하여 회복합니다. 18절 샘물이 내리라. 마른 땅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내리라. 내 뱃속에서 영생의 강물이 솟아나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내리라. 그러므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 배에서 솟아나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수의 강물로 성령의 강물로 보혈의 강물로 말씀의 강물로 퍼주는 자가 되리라. 퍼주는 자가 되리라. 퍼주는 자가 되리라. 이것이 강물이 되어 사막에서 솟아나는 강물이 되어 창세기 2장 9절 이하에 나타나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타나서 4개의 강물로 발전하는 비손, 기혼, 티그리스, 유월한 강물로 발전하여 세계를 정복하리라. 생수의 강물, 말씀의 강물, 보혈의 강물, 성령의 강물이 되어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리라. 할렐루야. 이리하여 비송지온강은 지중해를 통하여 대서양을 정복하고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물은 인도양 태평양을 정복하여 대수양과 같이 만나는 세계복음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종교개혁운동, 갱간주의운동, 주님의 재림하심을 준비하는 광야의 순교자 세례 요한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야시하라.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라. 평탄케 하라. 높은 산은 낮아지게 하라. 낮은 골짜기는 높아지게 하라. 꼬불꼬불한 길은 바르게 하라. 야시하라. 재정 미시와대 해시하자. 믿음 정의 진리 사랑으로 실천하라. 실천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을 할렐루야. 할렐루야.